시편 23편 4절 5절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피해를 받을 것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가 있죠, 그죠? 아마 여러분 인생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할 수 있는 곳을 지나온 분도 있고, 그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정도는 아니지만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오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다. 경험적으로 두려움이 없다는 것이에요. 경험적으로 두려움이 없다는 건 뭡니까? 전에도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무사히 통과했다. 이번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무사히 통과할 것이다. 그래서 두렵지 않다. 통과하고 났더니 내 원수가 나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원수의 눈앞에서 내게 잔치를 차려주시고 내 머리에 포마드를 발라주셔서 나를 멋지게 영접해 주시고 대접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래서 내가 부족함이 없고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도 무사히 통과하고 거기서 나를 노리고 있는 원수의 눈앞에서 내게 잔치를 베풀어 먹여주실 뿐만 아니라 내 머리에 포마드 기름을 발라주시고 향수를 발라주셔서 나를 존귀하게 대우를 해주신다. 나는 정말 부족함이 없다. 내 잔이 넘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다윗의 시편 23편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기를 바라고요. 여러분도 이런 고백을 정말로 경험 속에서 여러분의 그 기적의 응답 속에서 하게 되시는 때가 반드시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118편 6절 7절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 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는 보응하시나 원수를 갚아주시는 것을 내가 볼 것이다. 하나님이 내 편이시다. 나를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게 하나님이 계시다. 그래서 나는 사람이 두렵지 않다. 여러분 여러분 평생에 그런 일이 없었겠지만 그죠? 문제가 있어서 경찰세 관련된 그죠? 그래서 경찰에서 오라 가라 하는 이런 일이 있을 수도 있고요. 법원에 소송을 당해서 소송 문제로 법원을 왔다 갔다 하고 그럴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요즘 아동학대 그래서 교사들 여러 가지 사건들 이런 뉴스를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그 교사들에게 갑질을 한다는 사람들 보면 경찰관, 검사, 검찰관, 변호사 이런 부모들이 그죠? 압박을 넣고 장학사들이 교육청 사무관이 압박을 넣고 그러니까 교사만 해도 사회에서 그죠? 어느 정도 수준이 있는 그런 계층임에도 불구하고 교사들이 힘겨워하고 그 교사들이 보니까 우리는 그냥 교사가 그러잖아요. 선생님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그 갑질 때문에 극단적인 선택을 한 그 선생님들 나이를 보니까요. 24살, 25살 이런 거죠. 아이잖아, 아이죠. 24살, 5살이 어른입니까? 아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견디지 못하고 어려운 그런 처지에 빠져서 그런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두렵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특히 법과 관련된 일이죠. 변호사, 판사, 검사 여기에 뭔가 소송 같은 게 하나 말리면요. 그 끝날 때까지는 삶이 제대로 영위하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이죠. 그렇죠? 두렵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두렵습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나의 재판장이시다. 고아와 가부의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나의 재판장이시다. 하나님 내 편이시다. 하나님이 내 편이시기 때문에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우리의 마음의 중심은 내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내 편이시기 때문에 내가 사람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런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시니 나는 사람이 두렵지 않다. 신명기 33장 29절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너 대적이 너에게 복종하리니 너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이스라엘, 하나님이 선택하고 구원한 백성,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른 저와 여러분, 행복하다, 행복한 사람이다. 왜냐? 하나님께서 구원을 해주셨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돕는 방패시요 우리의 영광의 칼이시오. 그래서 우리의 원수가 우리에게 굴복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것이고 우리는 원수의 목을 발로 밟을 것이다. 하나님 나를 돕는 방패시오 내 영광의 칼이시다. 원수가 내게 굴복할 것이고 나는 원수의 등을 밟아버릴 것이다. 나같이 이런 구원을 받은 사람이 누가 있느냐? 하나님이 내 편에서 나를 도와주시니 나는 진정 행복한 사람이다. 여러분 늘 하나님 앞에서 부족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이렇게 수준이 안 돼서 부족하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 그거밖에 나에게 안 해주십니까? 그런 생각으로 늘 부족감에 시달리잖아요. 그죠? 내 잔이 넘치나이다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늘 결핍으로 그죠? 하나님 이것도 안 해주십니까? 저것도 안 해주십니까? 우리 결핍으로 하나님 앞에서 부족감에 시달리면서 하나님 앞에 짜증을 내기도 하고 불신하게 빠지기도 하고 또 하나님 앞에 불평, 불만, 원망을 쏟아내기도 하고 하나님 사람을 차별하시니까 저 사람은 저렇게 응답을 주셔서 교회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멋지게 감정도 하고 그러는데 저는 제 인생은 왜 이렇습니까? 그렇게 비교하면서 하나님 앞에 원망을 쏟아 놓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너같이 구원을 받은 사람이 있느냐? 너는 참으로 행복한 사람이다. 너는 행복을 느끼고 있느냐? 하나님 덕분에 하나님 믿기 때문에 하나님 알기 때문에 너는 행복하니?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어보시면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내 편이 되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시편 102편 25절 말씀에 옛날 옛적에 태초에 하나님이 이 땅을 든든히 다져서 만들어 주셨고 저 하늘들 하늘 위에 하늘 하늘 위에 또 하늘 하늘들의 또 위에 하늘 이 하늘들을 만드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하늘들과 땅을 만드시다. In the beginning, you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laid the foundation of the earth. 하늘의 땅의 모든 기초를 하나님이 태초에 놓으셨고, and the heavens are the work of your hands. 하나님의 손의 작품이 뭐냐? 하늘들이다. 하늘들을 하나님이 작품으로 만드셨다. 그렇게 시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을 만드신 것으로 그치지 않고 하늘, 우리가 말하는 스카이죠. 우리 눈으로 보이는 위에 이 하늘 공중, 이 스카이라는 뜻이 아니고 헤븐은 하늘에 있는 나라들이죠. 하늘의 나라들, 하늘 나라들을 만들어 주셨다. 태양을 만드셨고 은하를 만드셨고 은하달을 만드셨고 초은하들을 만드셨고 우주를 만들어 주셨다. 960억 광년 빛이 960억 년을 달려야 끝이 나는 그 관측 가능한
관측 가능한 그런 우주를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빛이 따라갈 수 없는 관측 불가능한 우주까지도 만드셨다. 아마도 이 우주를 넘어서 다른 우주들을 만들어 주셨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 은하계에 태양 같은 별이 한 2천억 개 정도 있잖아요. 우리 은하계에 우리 태양 같은 별이 한 2천억 개, 1,000억 개, 이 정도 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 것처럼 우주가 그렇게 1,000억 개, 2천억 개 될 것이다. 이제 이런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아는 우주 너머의 우주가 1,000억 개, 2천억 개 이렇게 있을 것이다. 이게 다중우주고요. 그런 1,000억 개, 2천억 개 되는 우주가 있다 보니까 그 우주 안에 이 지구와 똑같은 것도 있을 것이다. 이게 평형 우주고요. 우리 태양과 똑같은 태양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평행 우주. 거기에 여러분과 똑같은 존재도 있을 것이다. 물론 태어난 시기와 장소는 다르지만 여러분의 모든 기질과 키와 생김새 똑같은 그런 사람도 있을 것이다. 이게 다중우주, 평행우주 그런 주장인데요. 하나님이 960억 광년 그 넘어 우리의 우주뿐만 아니라 우주를 넘어서 수많은 우주, 어린애들이 이렇게 비누방울 보죠. 후 불면 비누방울이 나오죠. 그죠? 그 후 불 때마다 우주가 하나씩, 비누방울 하나가 우주 하나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럼 그 우주는 수십 개가 되겠죠. 그죠? 근데 이렇게 권총으로 쏘는 비누방울이 있죠. 그죠? 어떻습니까? 한번 쏘면 수십 개, 수백 개가 그죠? 비누방울들이 나오죠. 그죠? 하나님이 우주도 그렇게 만드셨을 것이다. 그러니까 시간을 압축해서 그죠? 수백억 년의 시간을 압축해서 애들이 한방 이렇게 비누방울 권총을 쏠 때 이 시간을 그죠? 수백억 년을 압축해서 그렇게 표현을 한다면 하나님이 우주를 그렇게 만들어 창조하셨을 것이다. 이렇게 상상해 보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놀랍게 크신 분이시다. 우리가 상상 외에는 어떻게 알 수 없는 그런 분이시다. 하늘과 하늘들을 만드신 하나님은 또한 우리 사람도 만드셨습니다. 시편 139편 14절 말씀은 내가 있다는 놀라움, 여러분이 있다는 거겠죠. 하신 일의 놀라움, 이 모든 신비들 그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이 몸을, 나의 몸을 속속들이 다 아십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편 139편을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죠? 자살하지 않죠. 시편 139편을 안다면 부모가 특별히 내 어머니가 나를 낳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수고를 하시고 희생하셨는지 안다면, 또 하나님이 나를 이 세상에 만드시기 위해서 이 엄청난 우주부터 먼저 만들어 놓고 나도 만드셨다는 것을 안다면, 그리고 내 몸 하나하나의 조직을 안다면, 내가 있다는 놀라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만들어 놓으신 놀라움, 이 모든 내 인체의 신비, 내 존재의 신비, 이것을 안다면 감사할 수밖에 없고, 이 내 몸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아시는 하나님을 안다면 내가 자살할 수 없죠. 불신할 수 없고 하나님 감사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고백입니다. 하나님 내 세포 하나하나를 설계하셨고 또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내 몸속을 속속들이 전부 다 아시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이 몸이 만들어져서 이 세상에 나오면요, 이 머리통 안에 있는데, 그 다음에 이 척추 뼈에 이렇게 붙어 있는 척수, 이것이 중추신경계고요. 이게 우리 몸을 지배를 하고요. 또 이 중추신경계와 함께 뇌에 붙어 있는 여러 가지 뇌신경, 이 척수에 붙어 있는 여러 가지 척수신경, 이게 말초신경이라고 그러는데요. 이 말초신경이라는 말이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말초보다는 부수적인 부신경, 주신경, 부신경 이렇게 이름을 붙이는 게 맞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요 발끝까지 손끝까지 와 있으니까 말초신경이 이 말도 맞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만드셨고요. 우리 뇌는 전두엽, 그 다음에 머리 쪽 뇌, 앞쪽 뇌, 뒤쪽 뇌, 옆쪽 뇌 이렇게 좀 작은 뇌, 그 다음에 뇌줄기 뭐 이렇게 대략 볼 수 있고요. 그래서 대뇌가 이렇게 크게 뇌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요. 항가운데 복판 이게 뇌량, 뇌의 다리가 있고요. 감내, 감내 사이 뇌죠. 이 사이에 있는 아래 끝과 위 사이에 있는 감내. 그리고 요 이렇게 마이크처럼 생긴 게 중간내, 중내, 뇌교, 다리내, 연수, 숨내 요 세 개를 합쳐서 뇌줄기라고 그러고요. 그다음에 이게 손에 이렇게 붙어 있고요. 이 감내 한복판 안에 또 중앙에 바닥객이라고 지난주 살펴봤죠. 이렇게 좀 복잡합니다. 이렇게 대뇌가 있고요, 소뇌가 있고 여기 쭉 이렇게 감내 그죠? 감내는 시상과 시상하부 내하수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번연결을 하는데요. 시상하부 내하수체 요걸 다 합쳐서 감내 사이뇌라고 그러죠. 대뇌와 소뇌 이 사이에 있다. 그래서 감내라고 그러고요. 밑에 있는 그렇죠? 중뇌, 중간뇌, 그다음에 뇌교, 뇌다리, 다리뇌, 그다음에 연수, 숨뇌 이걸 다 합쳐서 뭐라고 그러냐면 뇌줄기, 줄기처럼 생긴 줄. 이게 척수가 올라오고요, 덩허리에서 척수가 올라오고요, 뇌에서 밑으로 쭉 내려가는 마이크처럼 생긴 요게 뇌줄기, 뇌의 줄기처럼 뻗어 있죠, 그죠? 그래서 이 전체를 우리는 뇌라고 이렇게 부르는데 우리는 뇌를 간단하게 생각하는데 좀 복잡하죠, 그죠? 대뇌가 있고 소뇌가 있고 뇌줄기가 있는데요. 이 뇌줄기는 보면요, 중간뇌, 이 위에는 시상하부 내하수체가 있는 이 간뇌, 사이뇌가 있고요. 이 밑에 중뇌, 그다음에 다리뇌, 뇌교라고 그러죠, 그죠? 다리뼈자, 연수를 다른 말로 숨뇌라고 그러죠. 마이크처럼 생긴 줄기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또 중요한 역할을 우리는 되뇌, 자뇌, 우뇌 뭐 이 정도만 알지만 어떻습니까? 이 또 뇌줄기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요. 이 덩허리에서 쭉 올라오면 척추에서 올라오는 척수하고 이 숙뇌하고 교차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뇌에서 그냥 뇌로 끝나지 않고 뇌에서 수많은 신경이 뻗쳐나옵니다. 이 신경줄기들이 뻗쳐나오죠. 신경줄기가 보면 후각신경, 시각신경, 눈돌림신경, 뭐 어쩌고저쩌고 얼굴신경, 귀쪽 신경, 뭐 혀쪽 신경, 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쭉 해서 12개가 있습니다. 이쪽으로 오른쪽으로 12개, 왼쪽으로 12개, 이렇게 12상, 뇌신경, 뇌에서 나오는 또 줄기신경이 12개가 있고요. 그래서 우리 얼굴이 그냥 뭐 멋지게 생긴 코가 크다, 뭐 눈이 쌍꺼풀이다 아니다 이 정도로 끝나지 않고 그 안에 이렇게 복잡하게 뇌신경으로 줄기들이 뻗쳐나와 있는 것을 볼 수 있고요. 그래서 뇌 쪽, 머리 쪽에만 있는 게 아니라 목 쪽으로 타고 내려오고요, 어깨 쪽까지도 뇌 쪽에서 내려오는 이런 신경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뇌가 있다면 여기에 척추가 있고 척추에 붙어 있는 이런 척수가 있죠. 척수도 뇌하고 똑같이 생긴 거예요. 그 지질이 그죠? 척추가 있으면 뉴런이 있잖아요. 그죠? 척추 안에도 뉴런이 있고 뇌 안에도 뉴런이 있잖아요. 그죠? 뉴런들이 합쳐져서 척수 신경다발을 만들고 뇌에서 뉴런들이 합쳐져서 이런 뇌신경다발을 만들겠죠. 그죠? 이게 척추, 추간판이죠. 추간판이 쭉 이렇게 등으로 타고 내리고 거기에 붙어서 뭡니까? 척수가 있는 것이고, 척수는 머리 안에 있는 뇌와 같은 그런 구조로 되어 있고요. 목에서부터 가슴, 허리, 엉치, 꼬리까지 합쳐서 31개가 좌우로 신경이 뻗쳐져 있습니다. 보십시오. 이렇게 뇌만 있는 줄 알았더니 이렇게 뇌 신경들이 이렇게 내려와 있고, 목, 어깨까지 내려와 있고, 그 다음에 이 등줄기부터 목에서부터 쭉 시작해서 어떻습니까? 쭉 다리까지, 그죠? 뒤, 앞, 뒤, 좌우, 다리까지 신경이 뻗쳐져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죠? 하나님은 우리는 대개 얼굴, 그 다음에 뭐 사지, 몸통, 팔다리, 뭐 그러고, 그것만 알고 살아가는데,
뇌를 만드시고, 뇌도 이렇게 대뇌부터 손에 뭐 이렇게 내줄기가 복잡하죠. 그죠? 간에 바닥까지 있고요. 그러면서 어떻습니까? 뇌에서 뇌신경이 있고, 척추에서 척수가 있고, 척수로부터 흘러나오는, 옆에서 번져나오는 이런 다양한 이런 신경, 31상의 신경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중3짜리, 그죠? 중3짜리 자극과 반응이라는 이런 동영상 강의인데요. 중3들이 이걸 다 배워요. 중학교 상황.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되면 뇌 이런 척수 관련된 이런 좀 대략적인 걸 배우고요. 중3짜리들이 이렇게 확실하게 배우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좀 더 이해하기 위해서 나를 이해하고, 나를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 모든 것을 움직이게 하고 느끼게 하고 그 느낌에 대한 반응으로서 움직임을 갖게 하는 이 중추신경, 뇌와 척수, 말초신경, 뇌신경과 척수신경, 이와 관련된 반응, 우리 움직임, 이것을 한번 중3짜리 수준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감각기관이 있잖아요. 눈, 코, 귀, 혀, 피부,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 이런 것을 다 느낄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각 기능을 주셨어요. 기관을 주셨어요. 이 감각 기관으로부터 감각 신경이, 그죠? 자극, 정보를, 그죠? 이게 아직 묵직하구나. 이게 상당히 거칠구나. 이런 것들을 느끼게 만들고, 느낀 그 정보를, 그 자극을 대뇌에, 그죠? 대뇌에 전달을 하고, 대뇌는 거기 전달을 받고 어떻습니까? 운동기관에, 그러니까 이렇게 해. 거칠한 걸 왜 만져? 그냥 내려놔. 무겁잖아. 이런 식으로 명령을 내려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신경계는 뇌와 척수로 이루어지는 중추가 있고요. 그 다음에 뇌신경과 척수신경으로 이루어진 말초신경,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뇌와 척수로 이루어진 중추, 핵심 주신경은 이 자극, 그죠? 정보를 받아가지고 밑으로 명령을 내려주고, 말초신경은 감각을 통해서 정보 자극을 위로 올려주고, 그 다음에 위에서 내려주는 그 명령을 받아서 운동을 하게 만들어줘. 이런 역할을 합니다. 중추신경의 척수인데, 여기 보면 대뇌가 있고, 그죠? 모든 정신활동, 감내는 이 사이뇌라고 그러죠. 사이뇌는 체온, 수분, 혈당을 조절하고요. 이 중간뇌, 중뇌, 그 다음에 중뇌, 다리뇌, 연수, 순뇌, 중간뇌는 그죠? 동공, 수중체 이런 역할을 합니다. 중간뇌는 아주 나중에 살펴볼 건데 또 핵심적인 역할이 있고요. 연수, 순뇌는요, 우리 심장박동과 호흡운동 이걸 조절합니다. 사실은 대뇌보다도 더 중요한 게, 생명과 관련된 대뇌보다 더 중요한 게 연수, 순뇌입니다. 순뇌가 망가지면 다른 건 전부 다 말짱해도 우리 목숨은 죽은 목숨이 되는 것입니다. 손해는 뭐냐면 운동과 관련된 그 척수, 아까 살펴봤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뇌가 이렇게 있으면 어떻습니까? 이렇게 대뇌가 있고요. 양쪽으로 감뇌, 중간에 사이뇌가 있고요. 중뇌, 소뇌, 순뇌 이렇게 되어 있죠. 그렇죠? 보면 여러분, 우리가 뭐 교통사고 이런 걸 당했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뭐 호흡을 이렇게 중단하고 그럴 때 이렇게 심폐소생술을 하고 그러면 가장 먼저 하는 게 어디서 나옵니까? 이렇게 눈을 이렇게 까보고 거기다 플래시를 비춰보잖아요. 비쳤을 때 동공이, 그죠? 이렇게 축소되면 어떻습니까? 동공 축소가 되면 그 역할을 하는 이 중간뇌가 살아있다는 거예요. 이 중간뇌가 죽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 중간뇌가 죽지 않았으면 위에 있는 것도 아래에 있는 것들도 이 뇌도 대부분 멀쩡할 수 있겠구나 판정을 할 수 있겠죠. 그죠? 이 부분이 죽어버리면 어떻습니까? 동공이 움직이지 않으니까 어떻습니까? 이 부분이 상했을 수가 있겠죠. 이 부분이 상했으면 어떻습니까? 다른 쪽들도 상했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커지죠. 그죠? 그래서 가장 먼저 하는 게 여기 눈에다가, 그죠? 플래시 불빛을 비춰보고 이것을 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중추신경 중에서 뇌가 있고 척수가 있는데, 척수는요, 이렇게 척추 안에 이렇게 척추관판이 있으면 여기다 붙어서
쭉 타고 내려오는 이런 뉴런 신경 다발, 이것을 척수라 그러죠. 그죠? 뇌도 회백질 있고 백질 있지 않습니까? 회백질, 백질 이렇게 만든 이 뉴런 다발들인데 이것을 배에 붙어 있다고 해서 이걸 척추에 붙어 있다고 해서 척수라고 그러죠. 등 쪽에는 감각신경을 받아서 위로 올려주고요. 이 배 쪽에서는요, 위에 있는 대뇌의 명령을 받아서 밑으로 내려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신경을 이루는 뉴런들이 있는데요. 이런 신경의 뉴런을 살펴보면 이렇게 신경 다발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이렇게 감각을 정보를 전달하고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그렇게 뉴런 다발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뉴런이 뇌에 있는 것은 연합 뉴런, 뇌에 있는 것은 연합 뉴런이라고 그러는데 세포체 이렇게 가지돌기, 축삭돌기, 축삭 이런 게 있고요. 감각에 있는 뉴런은요 주로 척수로 뻗어나온 척수신경에 있는 이런 척수신경을 형성하는 뉴런은 가장 작은 단위 뉴런은요 이런 형태로 생겼고요. 운동과 관련된 그런 뉴런은 이런 식으로 이게 축삭돌기들이 이렇게 좀 더 많고 조금씩 차이가 있죠, 그죠? 그런 차이를 볼 수가 있습니다. 감각 뉴런은 가운데 있고 그죠? 세포체가 요거는 연합 뉴런 머리 쪽에 있는 이렇게 생겼고 운동하는 팔다리 뭐 이런 쪽 관련된 것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한쪽으로 있고 가지돌기로부터 감각기관이나 다른 데로부터 자극을 받아들이고 있는 가지돌기들이요. 핵과 세포, 즉 신경세포체죠, 그죠? 여기서 생명활동이 일어나고요. 그다음 축삭돌기, 이쪽이죠, 그죠? 여기는 가지돌기고, 그죠? 축삭돌기에서 가지돌기에서 받아들인 자극을 다른 뉴런의 기관으로 전달해주는 그런 시냅스 역할을 하고 있죠, 그죠? 자극의 전달 기관은 감각 수용체에서 여러 가지 감각 수용체에서 감각 정보를 받아들여서 뉴런으로 전달하고 이 전달된 게 대뇌로 대뇌에서 운동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명령을 내려주는 그래서 가지돌기에서 신경세포체로 들어갔다가 축삭을 통해서 축삭돌기로 이렇게 정보가 전달되겠죠, 그죠? 그래서 반응의 종류는 의식적인 반응이에요. 자기의 의지에 따라서 내가 이걸 한번 들어봐야지 하는 게 내가 들고 싶어서 대뇌에서 명령을 내려서 이렇게 내려가서 이걸 들어 올리는 거겠죠, 그죠? 그 다음에 무의식적인 그런 반응, 무의식적인 반응을 반사를 그러는데 의지와 상관없이 그죠? 조건 반사. 내가 계속해서 내가 어떤 경험을 했을 때 그 경험을 한 것이 기초가 되어서 내가 반사적인 행동을 하고요. 무조건적인 반사. 무조건적인 반사는 내 의지와 상관없는 대뇌와 상관없는 중간내 연수, 척수 이 부분에서 일어나는 그런 반사활동이 있는데요. 의식적인 반응은 대뇌에 따라서 그죠? 날아오는 공을 보고 바로 벙 차고 있는 뇌가 명령을 내려주는 거고요. 날아오는 공을 보고 야구 배트를 휘두르기는 대뇌에서 그죠? 그렇게 하라 명령을 내려주기 때문에 거의 동시적으로 일어나죠, 그죠? 근데 무조건적인 반사는 선천적으로 일어나는 건데 뜨거운 물체에 손이 닿았을 때 급하게 쏠을 때죠, 그죠? 이는 척수에서 일어나고요. 척수에서 대뇌가 아니고 척수에서 그죠? 눈에 호리스를 비추자 동공이 줄어들죠. 이건 중간내에서 이런 반응을 보이고요. 먼지를 마시자 재채기가 나오죠. 재채기는 호흡과 관련되죠. 호흡은 연수, 순뇌에서 일어나는 대뇌 활동이 아닌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죠? 조건 반사는 과거의 경험에 따른 거죠. 그죠? 레몬을 생각만 했는데 입에 침이 고이죠. 그죠? 근데 레몬을 한 번도 안 먹어본 사람은 어떻습니까? 침이 고이지 않겠죠. 그죠? 전 남친의 향수 냄새를 맡자 전 남친이 이렇게 생각이 나서 눈물이 난 것이죠, 그죠? 근데 이 향수 냄새를 다른 사람이 맡으면, 그죠? 눈물 안 나오겠죠, 그죠? 토마토 꼭지를 딱 보니까, 바퀴벌레가 생각나서 소리를 질렀잖아요, 그죠? 이거는, 그죠? 바퀴벌레를 경험한 사람만 이런 반사를 하겠죠, 그죠? 그래서 의식적인 반응은 대뇌에서, 그죠? 하는 것이고, 무의식적인 반응은요, 반사인데 조건 반사는 대뇌를 통해서 경험을 통해서 나오고 좀 무조건적인 반사는 척수, 연수, 중간내 대뇌가 아닌 쪽에서 좀 무릎 반사라든지 뜨거운 물체에 닿으면 움직이게 된다든지 하품, 재채기, 침분비, 동공 반사,
이런 것들은 되뇌와 상관없이 밑에 있는 뇌줄기에서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무릎 반사죠. 무릎을 툭 치면 발이 툭툭툭 올라가잖아요. 이 경우에는 이 대뇌까지 올라가죠. 요렇게 갔다가 척수에서 그러면서 척수에서 명령을 내려서 무릎을 들어 올리는 이런 역할을 툭 치니까 툭 치면 이 촉각, 이 통각, 통증 감각이 어떻습니까? 대뇌까지 올라가지 않고 어떻습니까? 여기 척수에서 빙 돌아서 다시 명령을 내려서 발을 들어 올리도록 이렇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대뇌까지 올라갈 시간이 없어요. 대뇌까지 올라갈 시간이 없으면 어떻습니까? 척수 정도에서 명령을 중단하고 밑으로 운동을 하도록 이렇게 움직여주고, 이렇게 왜 중요하냐면요, 급한 사건들이 일어났을 때, 그죠? 사고들이 일어났을 때 즉각적으로 반응해서 그 시간을 줄이도록 만들어주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디자인, 설계를 하셨다. 고무망치로 자극이 느껴질 때 의식적인 반응은 어떻습니까? 여기까지 고무망치 자극이 느끼면 대뇌까지 올라가지만은 다리가 들리는 것은요, 대뇌까지 안 올라가고 요 골수 정도에서, 척수 정도에서 다시 운동 명령을 내려준다는 것입니다. 의식적인 반응은요, 감각기능, 감각기능, 우리의 촉각, 후각, 시각, 이런 모든 기능을 정보를 받아서 대뇌에 전달해 대뇌가 운동신경으로 명령을 내려주죠. 그렇게 해서 우리 몸이 움직입니다. 무조건적인 그런 반사는 뭡니까? 대뇌까지 올라갈 여유가 없이 중간의 연수 척수에서 명령을 내려서 이렇게 우리의 몸이 움직이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몸은 어떻습니까? 천억 개의 뉴런, 머리 쪽의 뉴런, 그 다음에 이 척수의 뉴런 다 합해서 천억 개 정도가 되고요. 이것들을 연결시켜주는 이 가지돌기와 축삭돌기 연합을 시켜서 정보를 교환할 수 있도록 해주는 이 시냅스가 한 100조 개 정도 돼서 우리 몸이 어떻습니까? 감각을 하는 즉시 위로 이 감각을 올려주고 이 정보를 올려주고, 이게 천억 개의 뉴런이 그런 역할을 하고요. 그리고 시냅스, 100조 개의 시냅스가 그런 정보를 전달할 수 있도록 이렇게 대뇌부터 뇌신경, 뇌부터 신경, 그다음에 척수에서 척수신경, 이 모든 것들이 그런 작용을 하고요. 그리고 위에서 중추신경, 머리신경, 뇌신경과 척수가 어떻습니까? 명령을 운동할 수 있도록, 거기 느낀 것이 올라오면 그것을 분석해서 종합하고 판단해서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명령을 내려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몸은, 우리는 얼굴, 몸통, 사지 이 정도만 알고 내 오늘 거울 보고 잘생겼네, 그리고 자기에 만족하고 그 정도로 우리는 살아가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복잡하게 오도록 우리를 설계하시고 또 직접 만드셨다는 것이, 이런 걸 알면 정말 내가 존재하고 있다는 게 너무 놀랍구나, 나를 만드신 것이 너무 신비하고 신묘막측하구나. 그렇게 알면 알수록 어떻습니까? 자기 부모에게 감사하게 되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절대로 자살 같은 걸 하지 않는 것이죠. 오히려 나를 이 존재하게 하신 이 놀라운 신비 속에서, 이 신비함 속에서 행복하게 설레임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시편 139편 16절 말씀에 내 형상이, 형질이 생기기 전부터 하나님 눈은 나를 보셨고, 그리고 나의 댐댐이, 나의 MBTI보다 100배, 1000배, 10,000배 더 정확한 내 기질, 나의 댐댐이, 나의 성품, 이런 모든 것들을 당신 책에 기록해 두셨고, 나날은 하루가 되기도 전에 모든 날들이 다 기록되고 정해졌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예지 예정이라고 해주죠. 하나님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미리 앞당겨서 내가 100년을 어떻게 살 것인지 미리 쫙 파노라마처럼 미리 아시고 보시기 때문에, 아시고 보신다는 게 하나님이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이렇게 간섭하시지 않으시고, 우리가 내 마음대로 산 것 같은 그 날들을 하나님 미리 보시고 이 태어날 시점에 어떻습니까? 너는 이렇게 살 것이다 예정을 해두신다는 그런 예지 예정의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크고 놀랍고 위대하시면서 어떻습니까? 나의 모든 날들을 미리 아실 정도로 세세하시다. 그러니까 나의 하루하루를 기록해 놓으셨다는 것이죠. 하나님 얼마나 나의 일거수일투족을 따라다니면서 그걸 기록하실 정도로 이렇게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너무 섬세하실 뿐만 아니라 너무 어떻습니까? 작으신 그런 하나님이신 것이죠. 이런 하나님을 우리는 믿고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 오장 육부를 섬세하게 만드시고 내 머리카락 숫자까지도 세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너희 머리카락도 다 헤아리고 계신다. 마태복음 10장 30절. 이처럼 하나님은 아주 세세하십니다. 태양을 만드시고 너를 만드시고 나를 만드시고 초원하다를 만드시고 우주를 만드시고 우주 너머를 만드신 하나님은 분자를 만드시고 원자를 만드시고 원자핵을 만드시고 원자핵 안에 양성자, 중성자, 전자를 만드시고 그리고 잘 알 수 없는 여러 종류의 미립자들을 만드시고 각이 발전한 미립자보다도 더 작은 또 더 작은 극소미립자가 나올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너무 큰 것도 만드시고 너무 작은 것도 만드시고 그 속에 있는 우리는 그 사이에 있는 우리는 하나님이 하루도 되기 전에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우리 형질이 이루어지기도 전에 우리 전부를 아셨고 우리 전부를 아셨을 뿐만 우리 인생 평생을 산 그 인생 전체를 아시고 그걸 하나님의 책에 기록해 놓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때문에 여러분이 행복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 하나님 덕분에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의 신비함과 놀라움 속에서 설레는 하루하루를 살 수 있어야 하는데요.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또한 세세하신 하나님 못하실 것이 없고 또한 모르시는 것이 없습니다. 위대하고 세세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다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다하시는 전지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 주신다. 여러분 흥분되지 않습니까? 설레지 않습니까? 나같이 이렇게 복을 받은 사람이 있을까? 나는 정말 행복하구나. 여러분 하나님 덕분에 하나님을 알고 믿음으로써 하나님을 사랑함으로써 여러분이 행복한 적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니까 좀 행복하고 하나님이 응답을 안 주시니까 불만스럽고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 너무 위대하시고 하나님 너무 세시하시고 이 하나님이 내 편이시니까 나와 함께 하시는 내 편이시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행복감을 가져본 적이 있으세요? 그냥 하나님 그 자체로 행복하신 적이 있냐고요? 하나님을 해주시니까 행복한 게 아니라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시니까 내가 그 이런 하나님을 안다는 것 자체가 놀랍고 신비하고 행복해 본 적이 있으시냐고요? 여러분 우리 미래에 대해서 알지 못합니다. 좀 먼 미래죠. 뭐 내일 모레는 알겠죠. 10년 후, 20년 후, 50년 후 내가 죽는 경험 죽고 난 이후 아무것도 몰라요. 누구나 다 물질의 치매에 걸려 있어요. 치매는 뭡니까? 모르는 거예요. 내 남편도 아내도 모르고 내 자식도 모르고 내 부모도 모르고 내 친구도 모르는 것이 치매인 거죠. 그렇죠? 알다가 모르죠. 치매. 치매에 걸리면 어떻습니까? 익숙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전부 다 낯설어요. 그래서 울잖아요. 길을 가다가 갑자기 치매 현상이 나타나면 어떻습니까? 익숙했던 길이 하나도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내 집에 가는 길이 100m 밖에 안 걸려도 100m 저쪽에 내 집이 있는데 어떻습니까? 못 찾아가요. 저도 저희 아버님을 생각하면 참 마음이 안 좋은데요. 아버지 이제 힘드시니까 형님하고 같이 아파트에서 사십시오. 이 계단을 밟아 올라와서 이 그냥 주택에서 일반 주택에 사는 너무 힘들어요. 출입도 힘들고요. 아파트로 갑시다. 저희 아버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난 아파트가 싫다. 왜 아파트가 싫어요? 아파트가 얼마나 편한데요. 형님도 좀 편해야죠. 아파트로 갑시다. 그랬더니요. 아파트는
그게 그거 같아서 찾을 수가 없어. 난 못 찾겠어, 아파트를. 이 길은 익숙한 거야. 이 길은 평생 그래서 익숙해서 눈에 들어와서 내가 어디를 가더라도 많이는 못 가요. 한 200m 밑으로 내려가서 사람들하고 좀 어울리다가 찾아 올라올 수 있는데 아파트 가면 그 구멍이 그 구멍 같아서 내가 찾을 수가 없어. 그때는 이해가 안 되는데 이해가 되는 거였지. 그때 내가 왜 그런 말을 했을까? 아버지가 좋다는 거기서 사셔야 되는데 왜 나는 자꾸 아파트 가시자 그랬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모르는 거예요. 치매라는 것은 모든 문맥을 상실은, 맥락을 상실은. 맥락을 상실하니까 그 맥락 속에 있는 자기도 잃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치매예요. 치매는 길이 없어져. 모든 길이 없어져. 내 아들이라고 아는 그 길이 없어져. 내 아내, 내 남편이라는 그 아는 길이 없어지고. 치매는 모든 길을 상실하는, 자기가 자기에게 다가가는 그 길도 상실하는 게 치매. 근데 우리가 사실은 죽음과 죽음 이후는 모든 인간이 치매에 걸려 있지 않나요? 길을 몰라요. 죽음을 한 번도 겪어본 사람이 없어요. 스스로 겪어본 사람, 죽음을 겪어본 사람 아무도 없어요. 죽음을 겪어본 사람은 여기에 없어요. 죽음 이후에 어떻게 될지를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많이 아는 것 같지만은 미래에 대해서, 먼 미래에 대해서, 죽음과 죽음에 대해서는 전부 다 불치의 치매에 다 중병에 걸려 있습니다. 모르는 것 보니까 어디가 길인지 알 수가 없다. 길을 모르니 집으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100m 앞에 있어도 못 찾아가요. 치매. 그러나 하나님은 길이신, 치매에 걸린 우리에게 그죠? 길이신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나를 하늘의 집, 아버지가 있는 집으로 이끌어주죠.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살아서 독생자를 주셔서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치매에 걸려서 방황하지 않고 아버지께로 멸망하지 않고 아버지께로 이끌어주시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나를 믿는 자는 아버지께로 갈 것이다. 아버지께로, 아버지 있는 집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이다. 길이 되어주시고 진리, 아무도 모르잖아요. 알게 하시고 그래서 생명을 잃지 않고 생명을 영원히 갖게 하시나 그것을 하나님이 해주신다. 하나님이 이렇게 나와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시고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행복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행복의 진정한 행복은 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 내 편이시다. 이것 때문에 행복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 응답해 주셨네라는 그 일회적인 행복이 아니라 존재론적인, 본질적인 이 바탕이 되는 그 행복을 여러분 찾으셔야 된다. 시편 37편 4절 5절 말씀에 여호와 안에서 너희 기쁨을 찾아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겨라. 그를 신뢰하면 그가 이루어 주실 것이다. 기쁨을 무엇을 성취했다. 그 기쁨은 그죠? 그 기쁨은 참 좋은 것입니다. 그 소소한 행복 속에서 기쁨 찾는 거 중요한 거죠. 그러나 본질적인 기쁨, 바탕이 되는 기쁨, 근본적인 진정한 기쁨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그 자체에서 찾아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럴 때 그가 너 마음의 소원도 이루어 주실 것이다. 너 인생길, 너 치매에 걸리지 않느냐. 10년의 미래를 알 수 있어. 모르면 치매야. 100년 후 죽고 난 이후 너가 알 수 있어? 너 인생길 스스로 갈 수 있겠니? 여러분 치매가 한꺼번에 오지 않고 점진적으로 오잖아요. 그 모든 하던 사람이 이게 단어를 잊어먹잖아요. 단어를 생각이 안 나죠. 읽다가 멈춰서 무슨 자리인지 모르고 그렇죠? 길을 가다가도 그게 주저앉잖아요. 저 빌딩 날마다 보는 건데 그 빌딩이 뭔지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집으로 돌아갈 수 없으니 어른이 길바닥에 주저앉아서 헤매든지 거기서 펑펑펑 울어요. 그렇죠? 길이 없어요. 그렇죠? 길이 있는데 모르니까. 그래서 우리 길을
여기서 사는 길만 1년, 2년, 10년 사는 길만 아니라 영원히 사는 그 인생 길, 그 길을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맡겨야 되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은 정말 행복한 분들이에요. 짧게는 여러분 스스로 길을 찾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멀리 길게는 여러분 전부 다 치매에 걸려있는 거죠. 몰라요. 그래서 우리 인생 길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 외에는 별다른 도리가 없어요. 길이 없어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 잘 믿는 거예요. 순간의 어려움, 현재의 어려움 때문에 이 하나님을 버리지 마세요. 어려움 당하면요, 체질을 해보면 알고 본 체질하는 사람 가까이 오지만 죽정이들은 밖으로 나와요. 여러분 힘들 때 체질 당하는, 여러분 인생이 흔들리고 체질 당하는 것 같을 때 하나님을 점점 멀리 가서 하나님 내게 응답도 안 해주신다 그러면서 오히려 엇발라서 부처 믿겠다고 부처 불교로 가는 사람도 있고요. 교회에 끊어버리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버리지 마십시오. 욥이 그런 어려움을, 엄청난 어려움을 당했지만 하나님과 씨름해서 하나님이 체질할수록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다가왔던, 내가 생각만 하고 믿었던 하나님을 내가 눈으로 직접 본다. 눈으로 하나님 본 사람이 있어 천지에 아무도 없어요. 근데 욥은 얼마나 치열하게 하나님과 싸웠던지 하나님과 씨름을 했던지, 내가 이제는 하나님을 내 눈으로 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봅니다. 눈으로 본 하나님을 어떻게 버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아무도 눈으로 볼 수가 없어요. 근데 욥은 내가 눈으로 이제는 봤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 버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어떤 경우에도 버리면 그죠? 전부 다 일성입니다. 너무 잘 되어서 이제 하나님 필요 없어서 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그죠? 병 걸리고 힘들고 뭐가 안 되니까 하나님 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잃지 말고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찾고 하나님 그 자체 덕분에 여러분의 행복을 찾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신가 세시하신 전능하신가 진지하심을 우리가 생각하고요. 이런 하나님 안에서 내 기쁨을 찾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주론적으로 너무 크신 분입니다. 또 뭐 이런 양자역학이라고 그러잖아요. 양자역학으로 보면 그 이렇게 분자, 원자의 양성자, 중성자, 전자, 미립자, 이런 눈으로 도무지 볼 수도 없는 그런 미세한 그런 세계를 만드셨고, 그 속에서 나의 오장육부를 만드시고,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 자체는 너무 신명막측하고 신비하고 놀랍잖아요. 이런 하나님 안에서 내 기쁨을 찾아야 된다는 것이, 이렇게 하나님을 계속 기뻐하면 기뻐하는 중에 내 소원이 이루어진다는 것. 여러분 불가능한 소원이 있습니까? 불가능하기 때문에 하나님 믿고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 소원을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세시하심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기뻐하다 보면 내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할렐루야. 여러분 개인인데 조단위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 많아요. 조단위의 돈을 갖고 있는 사람 많더라고요. 근데 우리 교회가 태양 말씀 예배당을 지금 한 100억은 있어야 되겠는데요. 100억은 정말 적은 돈이에요. 근데 저는 100억을 얻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2030년까지. 그래서 2030년 이전에 하나님 100억을 주십시오. 이게 소원이잖아요. 내 수준에서 불가능해 보여요. 저와 여러분 공동제목이잖아요. 우리 수준은 불가능해 보여요. 근데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세시하심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기뻐하다 보면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찾으라. 그리하면 너희 불가능해 보이는 소원이 어느 날 이루어져 있으리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덕분에 행복할 수 있어요. 와, 내가 이런 하나님을 믿다니, 이런 하나님을 알다니, 내가 이런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헌금도 드리고
하나님이 하라는 걸 하려고 좀 애도 써보고 내가 이렇게 하다니 난 정말 행복한 사람이구나. 이런 하나님 안에서 행복을 찾고 기쁨을 찾다 보면 여러분의 불가능해 보이는 기도 제목, 여러분 기도 제목이 좀 지나면 스스로 이룰 수 있으면 그게 무슨 기도 제목입니까? 그런 걸 왜 기도해요? 오늘 하나님 짬뽕 먹을까요? 짜장면 먹을까요? 가르쳐 주세요. 이런 걸 왜 기도하냐고요? 하나님 뭐라고 그러시면 네 알아서 해라. 하나님 네 알아서 하라는 게 너무 많아요. 그런 기도 제목이 아니에요. 불가능하니까 기도하는 거죠. 불가능하니까 기도하는데 기도해도 겨자씨 하나님 믿음이 안 생기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죠. 하나님 하실 수 있지 뭐. 그러면서 기뻐하는 거죠. 하나님 그 자체를 기뻐하다 보면 내 소원도 이루어져 있다는 거죠. 내가 천당 가는 길을 다 알고 하나님 믿습니까? 치매 빠지는데 어떻게 천당 가는 길을 알아요? 그 길을 안 갈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맡기고 기뻐하고 행복해 하다 보니까 내가 천당 앞에 가 있더라 이거지. 하나님께 내 인생길을 맡기고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끝까지 천당까지 죽음을 넘어서 이끌어 주실 것이다. 여러분 불행합니까? 하나님 안에서 행복을 찾길 바라고요. 불가능해 보이는 소원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기뻐하세요. 누구나 자기 앞날을 모르는 치매에 걸려 있습니다. 하나님께 인생길을 맡기고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십시오.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찾으십시오. 하나님께 여러분의 인생을 통틀어서 죽음 이후까지 맡기는 그런 지혜로 현명한 똑똑한 그 똑똑함을 죽을 때까지 잃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